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방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는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며 찾아옵니다. 어제는 함께하자고 접근하더니 오늘은 권력을 이용해 공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교묘해집니다. 7절 아닥사스다 왕 때에 부슬람과 미드느락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로 쓰고 아람 방언으로 기록하였더라. 이제 대적들이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와 도움을 가장하고 이것이 안 되니까 권력과 제도를 이용해서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왕이 고레스에서 아닥사스다로 바뀌자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새 왕은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이 더 쉽게 먹힐 거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들보다, 편지를 읽는 왕보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훨씬 크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마음도 흔들리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합니다. 11절 그 글에 이르기를 강 건너편 사람들은 왕께 아뢰나이다. 대적들은 자신들을 강 건너편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자기들의 악한 의도를 숨기고 마치 전체를 위한 정의로운 제안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틀린 말이 아니라 방향이 틀린 말이 우리를 흔듭니다. 해야 하는 일이지만 때가 아닐 때가 있고 맞는 방법이지만 대상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틀린 말은 금방 분별되지만 맞는 말처럼 들리는 것은 우리를 더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적들이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왕께 손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벌어진 위험처럼 과장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곧 반역이 되고 세금이 줄고 왕의 손해가 될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손해라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적은 항상 이렇게 역사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평안하고 편안하고 자신에게 이익되는 쪽을 선택하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피하는 결정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보다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손해보는 길보다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손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앞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것입니다. 15절 왕은 조상들의 역대지를 살피시면 이 성읍이 패역한 성읍이라 열왕들과 각도에 폐를 끼친 것을 아시고 애적부터 그 가운데서 모반하는 일을 행하여 이 성읍이 회파됨을 입은 것도 이 까닭이니이다.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단순한 종교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예배당을 짓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들 눈에는 언젠가 다시 신앙으로 똘똘 뭉쳐
반역할 수 있는 위험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믿음의 순종으로 해석하지 않고 장차 왕의 통치를 흔들 반역의 시작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이지만 결국은 왕께 반역하는 패역한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성읍, 이제 반역할 백성, 이곳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낙인을 찍습니다. 한두 성도의 실수로 전체를 판단하고 한두 교회의 잘못으로 모든 교회의 문제처럼 확대를 합니다. 사실을 보기보다 이미 정해놓은 프레임으로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낙인을 찍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정죄보다 긍휼로, 단정보다 기도로, 계산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낙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과 교회를 볼 때 세상의 낙인과 프레임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반대에도 꿋꿋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쉽게 단정하고 정죄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굳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